오늘의 말씀은 열왕기 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정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서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들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이야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13절까지는 예후가 예후가 기름을 붓는 장면입니다. 기름 받아요. 그래서 왕으로 지명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부터 29절까지는 엘리사가 예후가 반란을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성공해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 요람이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38절에서 41절까지는 이제 이세벨까지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모두 다 합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셔서 요람과 이세벨을 죽음으로써 아합과 이세벨이 악행을 저질렀던 것을 심판하는 장면이 오늘 전체의 한 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심판에 관해서 설교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심판에 관해서 설교를 하다가 저한테 마음이 약간 걸리는 장면이 있어가지고 묵상을 했더니 저한테 은혜가 돼서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을 이해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조금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을 때 많이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써 있고요. 역대기 상하는
남유다에 대해서 쓰여 있습니다. 특히 열왕기 상은 엘리야의 활동을 주 내용으로 하고 열왕기 하는 엘리사의 활동을 주 내용으로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분열 왕국을 만들면서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열 왕국이 오면서 남유다는 한 번도 왕조가 변하지 않았는데 북이스라엘은 9번의 왕조가 변합니다. 9번의 왕조라고 하는 왕조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요, 패밀리예요. 그 왕의 아들, 그 집안이 계속 왕을 이어나면 한 왕조로 봅니다. 그러니까 9번의 왕조가 있었다란 얘기는요, 쿠데타가 8번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쿠데타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200년 기간, 정확하게 206년 통치로 계산하는데 200여 년 동안 8번의 쿠데타예요. 그 중에 한 번의 쿠데타가 오늘 일어나는 겁니다. 1절부터 보시면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사실은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1절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라 라모스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는요,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혹시 엘리사의 제자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예, 나오죠. 게하시라고. 그냥 나오고요. 게하시가 앞에 붙을 때는 항상 그 타이틀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이 제자를 엘리사가 불러서 뭐라 그러냐면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뭘까 그랬더니 한간 생각하다 제가 저한테 생각나는 말이 이런 말이 생각났습니다. 눈썹이 휘날리도록. 예. 이 사람들이 허리를 동이라는 얘기는 빨리 가라는 어떤 관용구입니다. 눈썹이 휘날리도록 빨리 가서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그런데 선지자들이 기름병을 챙길 때는 세 종류입니다. 무엇인지 기억하실 수 있습니까? 왕을 세우거나 제사장을 세우거나 선지자를 세울 때예요. 그런데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뭐라고 하냐, 2절입니다. 거기서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우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이렇게 됩니다. 예후라고 되어 있지만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5명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정확하게 성경 2장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님시의 손자, 보통은 누구의 아들 예후 이렇게 얘기하는데 손자까지 나타내서 정확하게 누구인지 바라고 있는 겁니다. 닌시의 손자 여우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너무나도 정확하게 너무 디테일하게 뭐라 그럴까 해야 될 잡 디스크립션이 정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청년이 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 청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눈썹이 휘날리도록 빨리 길랄 라몬 가래요.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름을 부으래요.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 거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대는 요람 왕이 왕이에요. 이세벨과 아합의 아들 요람이 왕이에요. 왕이 있는데 다른 군대 장관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너가 왕이 될 거란 얘기는 쿠데타예요. 이 일에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죽어요. 성공하면요, 나는 한 자리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지금 이 청년, 이 사원이라면 여러분 하실 것 같습니까? 내가 이거를 묵상해 봤어요. 나는 할 수 있을까? 나와 내 가족이 다 죽을 수 있는데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청년은 아무 말 없이 다 모든 것을 합니다. 보십시오. 4절에 그 청년이 곧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나무로스로 가서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게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 있나이다 하는지라. 이상하고 이상한 건 일반 한 개인이 와가지고 군대 장관한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뭐 장군에게 나 독대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잘 안 되는 일이에요. 6절입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기름을 부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 예. 이분이요.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수행합니다. 스승의 말씀을 그대로 수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부으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왜 너가 왕이 되는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요. 7절입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게 대말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아이 아들 바아사의 집과 같이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의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이거는요. 왕에게 예후를 왕으로 삼으면서 너가 왕이 되는 이유를 설명을 정확하게 하기도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네, 이것을 이사야가 예언했기도 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할 때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이 망할 거라고 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아들 요람 왕 때 심판하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아합 왕이 한 번 회개했어요. 한 번 회개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때에는 안 하고 다음 때에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심판이 예언되고 우리가 지금부터 읽지 않는 다음 절들에서 먼저 요람 왕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세벨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11절에 보면요. 그래서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한번 이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와서 일반인이 와서 군대 장관에게 스타 장군에게 골방에 들어갑시다 해서 들어갔다 나와요. 들어갔다 나왔더니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머리가 떡져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물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물었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니라고 묻는데 오늘 다시 1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자,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첫째, 미친 자처럼 생긴 이상한 사람이 와서 예후와 골방에 들어갔는데 머리가 떡지니까 궁금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니 하고 물어보니까 예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에 11절에요. 그대들이 알 것이다. 너희가 알게 될 거야. 그랬더니 뭐 얼버 무렸어요. 얼버 무렸더니 12절에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일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이제 말합니다. 물어보니까 너희가 알 거야 하고 물어봤더니 꼬치꼬치 캐보니까 내가 왕으로 삶아졌어.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말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13절에 보니까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그렇게 해서 왕으로 추대됩니다. 그렇게 하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 이후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요람부터 죽입니다. 아들 왕 요람부터 죽여서 쿠데타를 성공합니다. 자, 오늘 아까 제가 은혜가 됐다라는 건 이겁니다. 사람들 보기에 그 선지자의 제자를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미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미친 자라고 했을까? 가만히 보니까요, 너무 이상해요. 갑자기 낯서서 왔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때가 중요합니다. 언제냐면 솔로몬이 죽고 나서 90년 흐른 시간입니다. 여러분 90년이면 강산이 9번 변해요. 요즘은 한 18번도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많이 변한 거예요. 솔로몬이 결혼을 통해 가지고 너무나도 이방 종교를 온 나라에 다 퍼뜨려 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 때문에 분열 왕국이 됐고요. 북이스라엘은 아예 시작할 때부터 우상을 섬기면서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지금 여기 계신 모두는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교회 부흥기에 학교를 다녔어요. 그냥 교회 가자 그러면 놀러 가자 그러면 같이 가서 교회들 가고 그랬어요.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요. 지금 초등학교 한 반에 한국 기준으로 12명, 13명 있습니다. 서울에요.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한두 명이 될까 말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50년 시대에도 이만큼 큰 변화가 있었는데 이 원래 시작 단계가 이방을 섬기는 나라로 시작한 이 나라가 얼마나 지금 타락해 있을까요? 얼마나 타락해 있을까요? 제가 설교 중에 잠깐 양해를 구하면 알러지 약도 다 먹었는데 지금 알러지가 반응해 가지고요. 목이 계속 잠깁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타락한 나라일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자체가 미쳐 보이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이상해요. 행색은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이 선지자의 학교 다니는 제자예요. 이분이 지금 어떠냐?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학교 제자야. 신학생이. 꼬라지는 얼마나 지저분했을까요?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너무나도 이상하게요. 10절이요. 제가 은혜가 됐던 게 10절 마지막인데 이스라엘 지방의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고 예후에게 말하자마자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저 보세요. 말하였다. 그리고 그 청년이 문을 열고 도망갔다도 아니에요. 말하자마자 곧 문을 열고 도망갔더라. 문장 자체에서 벌써 너무 이 청년은요, 급하게 자기 스승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묵상한 것은 미친 자입니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이분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미친 자 맞을 것 같아요. 꼬라지도 이상하지. 너무 갑자기 와가지고 예후에게 머리에 기름 붓고 사라지지. 무다닥 사라진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이상하게 생겼어요. 뭐 굳이 성경은 미친 자라는 표현을 썼을까 하고 성경에 미친 자가 몇 번이나 나올까 했는데 귀신 들려 미친 자를 광인이라고 표현하고요. 좀 제정신 갖고 미친 자들을 미친 자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호세아 선지자도 사람들이 미친 것 같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총독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총독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아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쟤 미쳐서 저런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것은 나는 무엇에 미쳐 있나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선지자 청년 너무나도 스승의 말에 순종한 이 청년은요. 오늘 성경에 쓱 지나가 보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청년입니다. 이름도 남기지 않았어요. 자신이 순종하라 그럴 때 스승님 왜 눈썹이 휘날리도록 가야 되라고 묻지 않아요. 빨리 도망하라니까 빨리 도망했어요. 이거요, 도망하는 거요. 여러분, 아까 가는 거는 목숨을 갈고 가야 되잖아요. 기름을 부었어요. 왕이 되면 이 자리에 가만히 이 사람과 같이 붙어 있으면요, 한 자리 할 수도 있습니다. 쿠데타가 성공하면 이 사람은 왕에게 기름 부은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하자마자 문을 열고 속히 도망가는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요. 자기에게 드러난 영광을 하나도 나타내지 않아요. 이런 선지자요. 꼬라지가 얼마나 이상했으면 보는 사람이 미쳤냐라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런데요, 1세기 때 크리스찬들은요, 크리스찬이라고 사람들이 말했는데 여러분, 쟤는 그리스도인이야라고 하는 말이요,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비난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 이렇게 그런 뜻인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라는 뜻이 이런 겁니다. 쟤네들 미쳐가지고 이상한 자들이야. 첫째 이상한 게,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이상한 줄 아십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요, 로마 시대 사람들은 신상 앞에 가서 섬길 때요, 신은 눈에 보여야 신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저 사람들은 invisible God,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 사람들, 허망한 것을, 눈에 보이지 없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요, 믿으면 목숨을 걸고 다 끌려가 잡혀 죽는데 믿어요. 그 사람들 보기에 이상했어요. 와, 피를 나눈데 막 저 사람 피를 나눈 형제들이래. 몸과 살을 먹는데 살인자들인가 식인종인가? 막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크리스찬들은 보기에요, 이상해야 돼요. 정말 이상했던 건, 제가 코로나 때 기록을 찾다가 우리 기독교인들 선배들의 목숨 걸고 믿었던 거에 그 미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1세기 때요,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이방인들은 자녀들을 버리고 산과 이런 어디로 깊은 곳으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숨어 들어갔대요. 전 유럽에 전염병이 선포될 때, 코로나와 같이 이런 것들이 퍼져나갈 때 세상 사람들은 다 도망가는데요, 크리스찬들은 내려와 사람들을 섬겼대요. 그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게 기록에 남아 있어서 크리스찬들이 저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세상에 널리 알리게 된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미쳤어요. 사람들 보기에 크리스찬은 미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 들었고요, 바울도 미쳤다는 소리 들었어요. 바울이 미쳤다 그래서 소리 들었을 때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내가 미쳤다면 예수를 위한 거고 하나님을 위한 거고, 내가 만약에 제 정신이면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으니까 너를 위한 거다라고 너무나 멋진 변론을 해요. 멋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손가락할 때 쟤 미쳤어, 너 미친 거야 할 때, 내가 미쳤으면 예수를 위해 미친 거고, 내가 정상이면 너를 위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다. 예, 우리는 무엇을 왜 미쳤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미치면 못 돌아갑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것에 미쳤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가질 않아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저부터 어젯밤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지금 무엇에 미쳐 있나? 나는 무엇에 미쳐 있나? 여러분, 오늘 아침 이름 없는 한 선지자를 바라봅니다. 이름도 없어요. 순종하라니까 그대로 순종해요. 뒤도 돌아보지 않아요. 자신의 영광된 자리를 팍 내버리고 바로 스승의 말에 순종하는 이름 없는 미친 자를 봤습니다. 누구에게 미쳤냐? 하나님께 미쳤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그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께 미쳐서 이 세상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쟤 미친 것 같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